예,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람을 향한 교회 주일 예배 4월 5일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숨 쉴 수 없고 또한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옳고 선한 것을 결정하며 그 길로 갈 수 없음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깨닫습니다. 악한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양과 영소를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시는 그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저희들이 이 전염병의 창궐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듯 귀하고 또한 분명하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2달여간 지속되는 이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더 깊은 묵상과 또한 깨달음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숨죽이고 더 경각하며 더 겸손히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앞장 세우지 말게 하시며 어떤 사람들의 이익이 한 시대를 주장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섭리하시며 심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신 그 귀한 말씀 속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케 하시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 허리가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 강팍한 백성 바로 저희들이 오니 이 고난의 때 무릎 꿇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겸손케 하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하늘 소망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죠.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교제했던 그때가 너무도 그립고 또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던 그날이 그립습니다. 주의 성전 그리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곳,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곳,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비까지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시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리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쳐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권세 멸하시로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죄악을 이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승리로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 고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이고요. 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며 또 재차 당부하신 용서의 말씀이죠.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셔서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이죠. 특별히 이번 부활 주일에는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등장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부둥켜 안아서 살려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435면에 있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네, 14절이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예. 다윗의 용서, 그 용서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될 텐데요. 이 거룩한 다윗의 용서는 사울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죠. 신기원을 이룬 사울입니다. 또한 사울이 왕이 될 때에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왕정제도를 취하고 있었고, 이 왕정제도의 장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특장점, 장수와 같은 왕이 그들을 보호하고, 또한 먹을 것, 입을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더 잘 대해줄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 취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렇게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강력하게 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제도는 아니죠.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또한 지배자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간의 왕 그리고 인간의 지배자를 원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통치는 당신의 뜻만을 중시하고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교회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죠. 즉 하나님은 일방적이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은 쌍방향적이시고 그리고 교제와 교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베네딕트라 그래서 축도를 목회자들이 하죠.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교통을 말합니다. 그토록 성령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시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늘 너희가 나와 친밀히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절대로 율법 시대에 유대인들이 오해했거나 그리고 율법적 사고관으로 신앙생활했던 시대를 막론한 수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했던 하나님의 그 속성, 그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렬한 청원에 응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게 하시죠. 실제로 이 사울은 40살의 왕이 돼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40년 즉위하는 시기 속에서 1년만 잘했습니다. 그 1년은 그야말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가 왕을 잘 뒀다 라고 득이할 만큼, 그리고 사울 스스로도 내가 천상왕이구나, 나는 왕의 그 마땅한 그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결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무엘상 이 16장에 돌아오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도 펴놓고 있지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는 이 왕의 계보가 옮겨진 것이죠. 그러나 그 시차가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즉 현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사울의 통치하에 있게 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대단히 주의하시고 그리고 집중하신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에게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자들과 같이 함께 움직이고 그 그룹에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 표현을 보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즉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에게 성령 체험의 역사를 주시고 그 가운데 그를 영적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효력이 딱 1년 간 거예요. 이것이 너무도 안타깝죠. 하나님의 능력이 1년치가 아니라 사울의 왕으로서의 태도가 딱 1년치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 첫 번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점철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늘 있었고 그의 삶 속에서 블레셋과의 이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또 그의 많은 시간과 관심을 할애합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일주일간 기다려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던 차에 상대 병력은 너무도 강하고 그나마 모여진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지면서 도망갑니다. 흩어지기 시작하죠. 급해진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제사장으로만 쓰임받는 그 사람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왕인 자신이 드립니다. 뒤에 보면 부득이해서 드렸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부득이한 상황은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전체 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만큼 대단히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처한 상황이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늘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리고 우리 삶의 상황,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늘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상황에 기울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야말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싸우라 하시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 시대, 즉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40년 가운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그 길을 막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현장 속에서의 분투, 이 두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싸움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다. 모세가 두 손을 드는 행위, 즉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 전쟁의 승패의 기준이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땐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갔을 땐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이 기이한 장면 속에서 여실히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의 승리를 주신 이후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재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의 실천이 곧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하라 하신 거거든요. 즉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사울에게 주어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울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야만 했던 사울이 보여지는 태도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 전쟁은 승리가 담보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하게 된 이후에 쓸모없는 것은 다 죽이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다 취합니다. 그것은 사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거역하는 장면이 나오죠. 상대 국가의 왕 아각을 생포하거나 또 많은 포로들을 생포하거나 또 그들의 노량물들을 마음껏 취하는 장면들, 심지어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엄히 경계를 받자 사울은 왕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 핑계를 대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취했다 하여 하나님과 및 백성 탓을 하는 그야말로 비겁한 모습을 보여지거든요. 이젠 더 이상 아닌 것이죠.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영적 계보는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집중하여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사울에게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미 왕으로서의 큰 결격 사유를 두 번이나 행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연고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악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기 보면은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번뇌라고 하는 단어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번뇌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온 인류를 만드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 불교에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 이 고진멸도라고 하는 이 사체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이제 집착하는 것이고 이 집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 모든 마음의 갈등 이것을 번뇌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이 해석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에 집착하게 될 때 그만큼 정비례하여 마음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그가 왕으로 선택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지혜로웠고 겸손했고 성실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명을 세우라 한다면 누가 뭐래도 사울일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사울은 그야말로 좋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왕으로 즉위하여 1년 동안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나니까 그 안에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와 권세 그리고 그 권세로부터 주어지는 수많은 잉여물 이것들이 그에게는 집착의 이유가 된 거예요. 집착의 대상들이 된 거죠.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게 번뇌라고 하는 이 한자어 중에 이 뇌라고 하는 단어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우리가 불교에서는 108번뇌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은 6가지 그리고 그 6가지를 또 나누어 108가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울에게 임한 왕이라고 하는 집착의 대상, 그가 왕이어만 해야 하는 그 집착이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되었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는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난데 그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뜻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세상의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들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악령으로 말미암아 번뇌하게 되니까 이 왕의 고통이 온 나라에 그야말로 숙제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10대 중반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금을 잘 타며 또한 노래를 잘하고 지혜 있고 또한 아름다웠던 이 다윗이 이제
그야말로 길거리 캐스팅처럼 사울에게 캐스팅되죠. 그리고 다윗의 찬양과 수금 연주를 들은 사울이 이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전에도 다윗에게는 수금 타는 재주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16장 12절, 13절 이 장면들을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생략돼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얼마나 충만히 임했을까를 우리가 미로 짐작할 만하죠. 즉 그가 노래를 잘해서 악한 영을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 다윗의 찬양을 주께서 들으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다 하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고 맞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다시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상대편 블레셋 군대의 대장군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 누구도 감히 나가지 못하고 있던 이 장면 속에서 10대 후반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죠. 얼마나 궁했으면 사울이 말입니다. 하나도 자원하여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군사가 없으니 막상 자기도 용기가 나지 않으니 이 전쟁은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었던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아직 다 장성하지도 못한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웬만하면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게 정말 궁한 쥐 형편에 놓인 사울은 자기 갑옷까지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줄 만큼 정말 궁하여 다윗의 등을 떠밀어 골리앗과 싸우게 내어 보내주죠. 사울의 이 군장이 어색하고 또 감당할 수 없었던 다윗은 평상시의 복장으로 단지 조약돌 5개 골라들고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정격 발탁됩니다. 군대의 장으로 발탁되고요. 그리고 얼마 동안 중단되었던 사울 궁전의 악사로 그가 다시 복직하게 되고요. 후에 그가 천부장의 직분을 받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치인으로 그리고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 장관이었고 천부장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이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여 돌아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서 평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회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행하여 말하게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하게 되죠. 이것이 뭡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죽인 사람이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군중들의 외침에 사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왜요? 사울은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이니까요. 자기 왕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그야말로 자기의 정권을 맡기고 또한 어렸을 때는 자기의 그야말로 군장을 맡은 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고 수금을 타 정말 마음의 평안을 준 자,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이 충신 중의 충신 다윗이 어느 순간 눈에 가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궁전에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하고 있는 그때에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민첩했던 다윗이 그 창을 피하죠.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다윗,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어떻게 보면 후계자였던 요나단,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던, 그리고 결국은 부인이 되는 사울의 딸 미갈, 이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그리고 정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사울이요,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나가지를 않게 되니까 약속을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그 집안은 세금을 면하게 해줄 뿐 아니라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나의 부마로 삼겠다 라고 약속하죠. 근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어깁니다. 없던 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다가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는 그 마음이 이게 끌어넘치자 사울이 나름 꾀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지창금 쪼로, 그 당시에는 아내를 이제 얻을 때 그 처갓집에 지창금을 내어주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럼 네가 나에게 지창금 쪼로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이면 내가 그것으로 대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실제는 손 안 대고 코 풀는 격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양피를 가지고 오죠. 이 놀라운 일 속에서 결국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까지 삼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궁전에서 또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사울의 마음이 충동되어 가지고 또 창을 던지고 또 던지면서 재차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암살자를 보내 가지고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다윗을 위협하는 장면이 지속되니까 결국 다윗은 사울로부터 멀리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장장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임한 악령을 내어 쫓아주고 또 골리앗을 이기고, 그래서 정말 사지로 나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여 그의 충심으로 이스라엘과 및 사울을 섬겼던 이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정적으로 여겨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성경을 보면 다윗이 1%도 그야말로 티끌만큼도 사울에 대하여 악감정이나 보복하려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감정과 의지가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바 되어진 사람만이 보여질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그의 도망자 생활이 지속되면서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1-2주간 묵상하셨던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그가 쫓겨 십항무지 이 굉장히 척박한 땅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곳에서도 이제 밀고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사울이 정예병사 3,000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4장이죠. 우리가 일컬어 엥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사건의 장면인데요. 이 엥게디 동굴 장면을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상 24장 펴놓고 계시죠? 이렇게 정예병사 4,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왔던 사울이 마침 용변을 보고 싶어서 눈에 들어오는 굴 속에 들어갑니다. 명색이 왕인데요.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 굴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있던 곳인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용변을 보던 사울 뒤편으로 다윗이 가서는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뱁니다. 옷자락 조금을 뱁니다. 5절을 보시면 4절 끝부분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6절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울은 용변을 마치고는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죠. 이때 다윗도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그리고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죠. 그리고 그에게 사울에 대한 어떤 악감정도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여전히 사울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의 진심을 토로하죠. 그러자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9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간절히 그의 진심을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울이 자기가 오해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결정하여 자신을 죽이고자만 했던 이 사울. 그래서 그 앞에 자기의 진심을 한 번만이라도 말하고 싶었던 그 기회조차도 없었던 다윗. 이 다윗이 정말 가슴으로 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읽어보셨고 또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 다 마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 번 더 읽어보셔요. 이게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장면인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억울함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여전한 사울에 대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온전히 녹아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도 이 다윗의 입장,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처음 들어보는 장면인 것이죠. 그때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사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거하고자 했던지를 다 설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목숨 걸고 한 국가의 명운을 걸고 다윗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의 마음에 다윗이 들어온 겁니다. 그의 진심을 이제 제대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내 아들 다윗아. 그리고는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는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겼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십시오. 이 사울의 고백이 이것이 앞으로 두고두고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약속해 다오. 다윗이 그렇게 맹세하죠. 그리고 그들은 헤어집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 있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마치 다윗이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이 본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큰 은혜와 체험을 한 사람처럼 보이게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미 그의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 실천이 어떻게 그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장 넘겨서 사무엘상 26장으로 가보시면은 이미 악령에게 지배를 받아 번뇌가
끊이지 않았던 사울은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 그의 생각과 뜻이 바뀌거나 그의 의지가 변화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보통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다윗이 또 도망하고 도망해서 어디까지 또 흘러가냐면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또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또 그렇게 흘러 그가 도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 사람들에게 또 밀고 당해서 사울에게 보고됩니다. 이곳에 다윗과 그리고 그의 일행 600명이 있다고요. 그러니 또 정예군사 3,000명을 이제 동원해서 사울이 추격하여 그곳까지 이르게 되죠. 정말 시간을 아껴 달려왔던 사울과 그의 정예군사 3,000명이 잠시 이제 쉬고 있는 그때 다윗과 그리고 아비새가 그 진영 속에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잠자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죠. 아비새가 그럽니다. 다윗에게 말하죠. 내가 창으로 이 사울을 죽이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러자 또 9절에서 보시면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마치 엔게디 동굴에서 겉옷 자락 조금만을 베었던 것처럼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반대편 골짜기에서 사울에게 다시 외칩니다. 그 외침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무엘상 24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의 진심을 토로하죠. 그때 17절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나의 음성입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이제 다윗이 또 이제 그의 마음 진심을 말하고 이 사울 주변에는 사울을 둘러싼 간신배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있는 사이에 그 밑에서 온갖 것을 그야말로 독식할 수 있었던 구조의 그 많은 간신배들, 즉 집권층들, 권력층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울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죽이게 하는 이 정치적 환경을 다윗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보니까 만일 사람들이 왕을 충동해서 저를 곡해하거나 제가 반역한다고 말하면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달라고까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죠. 그러니까 21절 보면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 장면 보면은요, 25절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미 첫 번째 만남에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바를 시인했고 그리고 다윗을 축복했던 사울이 다시 한번 재차 다윗을 축복하면서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기보다는 수치심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열리죠. 블레셋으로의 망명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정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전체 말씀의 이제 오늘 결론인데요. 여러분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국민 작가라고 하는 듀마 있죠. 알렉산드르 듀마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이제 그 뒷부분 가면 이제 감옥에서 그 노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죠.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는데 그 노인이 이 몬테크리스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용서는 그의 의무였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 대화가 이 주인공 몬테크리스토를 용서하게 하는 굉장히 전환점이 되거든요. 예수는 신이었기 때문에 용서는 그의 의무였다.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그 죽으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선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윗 인생 속에서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후회하며 땅을 치는 장면이 있죠. 뭡니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는 2년 동안 주변 눈치 보다가 2년 동안 그를 맞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압살롬의 마음에 반역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 2년의 시기가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촌초 같은 한이 서린 시기입니다. 아들을 망치고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국가에 대단히 큰 위기를 맞아들이게 됐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서도 가장 고통의 시기를 잉태하게 만든 그 2년, 바로 뭡니까? 용서하지 못한 시기거든요. 이 타이밍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마찬가지예요. 나는 크리스찬이기에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막 계산하게 되죠. 막 내가 용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용서한다고 한들 저 사람이 바뀔까? 오히려 용서하여 일이 그리쳐지진 않을까? 등등 수많은 상상과 실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어떻게 보면 새드 엔딩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실제적으로 용서할 타이밍을 잃어버리잖아요. 놓쳐버리잖아요.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용서는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 고백 속에서 그들이 기꺼이 자기 권리를 하나님 앞에 양보하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지거든요. 내 권리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데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더 크고 우선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권리 앞에 순종하는 유일한 길은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이 땅에서 실패하거나 손해보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십니다. 용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원수의 입에서조차도 우리를 축복하게 하고 우리의 승리를 선포케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을 뿐 아니라 악한 방식으로 갚는 것은 절대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최후 승리 얻게 하십니다. 전체 말씀 마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다윗이요, 이 놀라운 엔게디 이 황무지와 10황무지에서의 사울에게 베푸는 용서의 역사가 없었다면요, 다윗은 역성혁명의 반역자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요. 인정하지 않죠. 기억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도망할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고 죄를 뿌리면서 저주하잖아요. 시므이가 무슨 용기가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자기를 지킬 만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다윗을 저주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지금 안정기를 누리나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정통성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이나 다윗이 초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는 성이 다른, 지파가 다른 왕이라고 하는 그 의아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그 반역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도 있었고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역적일 뿐이에요. 테러리스트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두 번이나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구도 다윗의 정통성에 시비를 걸거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당위성에 태클을 걸 수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이런 것을 미로 짐작하여 사울을 용서했나요? 아닙니다. 이 24장과 26장 이 사무엘상의 놀라운 성경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잠잠하는 그의 믿음이 결국 그가 이스라엘 사회의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 즉위할 수 있게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용서한 자가
결국 그의 남겨진 인생을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인 것. 그의 삶에 큰 힘이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의 의무이고 의무인 용서를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삶을 역사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월로부터 시작해서 3월 한 달, 그리고 4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일 것이고, 용서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던 저희들임을 이 기간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6주간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지 마음 열고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은혜 받고, 용서하고자 애쓰며 결국 용서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신자 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 그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정부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19일까지 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저희 목회자들 그 사이트나 그 커뮤니티에 보면은 왜 교회만 이렇게 핍박하냐, 그러면서 은근히 반정부적인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이미 불교와 천주교는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소수의 교회들이 지금 문제인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반성하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좀 겸손해지는 시기가 돼야지, 교회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반쪽짜리 논리를 가지고 거꾸로 반정부적이거나 아니면은 민심을 호도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이런 이 정부의 이 지침에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이기 때문에 19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4월 19일 주일까지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하고요. 만약 상황이 좋아져서 26일부터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4월 26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기준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등교 계약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뭐 그야말로 거기도 다 학교가 폐쇄되고 집에서 거의 지금 갇혀 있다 하잖아요. 그래도 부모 품 안에 있는 국내 우리 아이들보다 지금 뭐 혈혈단신 그렇게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은 더 정말 걱정거리죠. 또 뭐 여러 가지 인종으로 말미암아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더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까지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우리 교회도 꽤 계신데요. 우리 또 원장님들까지 우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또 직장인들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동환 집사님의 장례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권우정 전도사님의 아버님이신데요. 우리 쾌유를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큰 섭리 속에서 소천하셨고 지난 주간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안타깝게 한 마음으로 위로를 전하시는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절기상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이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새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함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카카오톡의 단톡방에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뭐 아주 짧게 뭐라도 다 같이 이렇게 좀 멘션들을 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분들만 다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뭐 등등 짧은 문장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표현들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부터 그렇게 오늘 예배 마치면 그렇게 짧은 글이라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15일 다음 주 수요일인데 대단히 중요한 선거가 있죠. 총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제도가 좀 개선돼서 사전 선거를 우리가 이틀 동안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번 주거든요.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감염의 위험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있다 보니까 당일보다는 사전 투표일이 암만 해도 분산되고 그러면은 조금 덜 줄도 덜 서고 좀 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사람을 향한 교회 성도들은 가능하면 이 양일간 사전 투표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의 주간을 잘 동참하고 그렇게 은혜로 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